잠시 당신의 삶을 잠식해 들어온 피로와 불안의 근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가정이라는 가장 신성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영적 공격의 표적이 되었음을 깨닫도록 돕고자 합니다. 당신이 일상의 잡음에 정신을 빼앗기는 동안 적은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파괴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며 그의 가장 교활한 무기는 바로 평범함입니다. 그는 파괴의 씨앗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심어 당신은 그것을 그저 재수가 없는 일 또는 성격 차이암으로 치부합니다. 이 씨앗은 겉으로 보이지 않게 꾸준히 자라나 어느 날 아침 당신의 가정이라는 구조물이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균열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공허함과 자기 비난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역사는 이 혼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고대부터 전하에 내려온 진실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실제로 파괴할 수 있는 영적 구조와 권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당신에게 그 승리를 집행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더듬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의 7가지 명확한 서명 signatures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의 가장 최우선 목표이자 가장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결혼 생활, 형제자매 간의 끈끈한 우애, 이러한 가장 강력한 유대들이 표적이 됩니다. 분열은 급속도로,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발생합니다. 사랑했던 사이가 사소한 문제로 인해 갑자기 원한과 적의에 가득 찬 관계로 변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오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의 전략처럼 적은 당신의 가정이라는 요새를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려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비난과 잔인함으로 가득 찬 말을 쏟아내고 단지 화해할 의사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분노를 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인내심이 시험받고 고갈될 때까지 적은 혼란과 분노의 영을 주입하여 당신을 서로 대적하게 만듭니다. 가장 친밀했던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운 전투의 장소가 됩니다. 두 번째 징후, 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적 좌절, 반복되는 자원 고갈.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관리하지만 재정 상태는 항상 제자리를 맴돌거나 뒷걸음질 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당신의 수입과 축복을 향한 초자연적인 방해입니다. 적은 당신이 돈을 모으거나 빚을 갚으려는 순간을 정확히 노려 예상치 못한 고비용의 위기를 터뜨립니다. 이것은 소모전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하지만 동시에 두세 개의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차는 이유 없이 고장나고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가 터져 나오며 사업 기회는 마지막 순간에 무산됩니다. 적은 특히 당신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을 때를 노립니다. 헌금을 늘리려 할 때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재정적 압박은 당신의 영적 싸움을 지치게 하고 부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며 수치심과 실패감을 심어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세 번째 징후, 수면 시간의 강탈, 휴식 시간의 영적 전투. 당신의 가장 취약한 순간인 잠이 영적 전투의 격전지가 됩니다. 잠의 상실은 고문 전술입니다. 가족들은 심각한 불면증, 반복되는 악몽, 또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린이들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어른들은 가위 눌림이나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성 불면증을 넘어선 것입니다. 적은 당신의 방어력이 가장 낮을 때를 노려 당신의 꿈과 정신에 직접적인 공격 임무를 보냅니다. 목표는 극도의 피로입니다. 지친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없으며 영적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육체가 지치면 영혼도 싸울 의지를 잃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침실은 시편 4편 8절의 약속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선포를 통해 그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이 당신의 가족 구성원을 깊이 침투하여 영향력 아래 두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알던 온유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냉담하고 폭력적이며 자기 파괴적인 낯선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몇 주 만에 일어나며 그들의 본래 성격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거부하고 경계와 권위에 반항하며 비이성적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들에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노와 오해의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해석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이 교회, 기도, 성경과 같은 영적인 생명줄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영적 영향력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 영적 에너지 고갈. 건강 문제가 발생할 때 당신의 영적 싸움 능력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여러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진단이 어렵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통증, 또는 갑작스러운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다면 이는 영적 공격일 수 있습니다. 적은 육체적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고통이 육체의 주요 관심사가 될 때 영적 싸움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 질병들은 종종 기도와 예배의 시간에 잠시 사라졌다가 영적 활동이 줄어들면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보입니다. 우리는 의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야케스 5장 14절이 가르치듯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믿음의 기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 사고의 비정상적인 패턴, 보호막의 균열. 이것은 일곱 번째 징후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입니다. 재정 문제와 별개로 가족 구성원들이 사소한 일에 계속해서 상처를 입거나 사고를 당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요리 중 크게 베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작은 부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가정 주변에 드리워진 보호막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적은 이 패턴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주입합니다. 집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주입하여 당신의 마음을 평안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리게 합니다. 일곱 번째 징후, 영적 관심 상실, 최종 목표 달성. 이것은 적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장 위험한 징후입니다. 이전의 모든 공격은 당신의 영적 에너지를 소진시켜 영적인 생명줄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갑자기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기도의 지루함을 느끼며 성경을 읽는 것을 피합니다. 영적 대화는 어색하거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목회자나 교회 구성원에 대해 비판적이 되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활동이 어렵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관심은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켜 적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의 가족은 이 모든 싸움과 노력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적은 공격을 감행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승리를 당신의 가정에 선포하고 집행할 권위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 혼란, 이 반복되는 고통을 정상적인 삶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은 모든 대물림된 저주와 파괴적인 패턴은 내게서 끝난다 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영적인 무기인 기도와 말씀을 들고 싸우십시오. 당신은 이 시대에 당신의 가정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당신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 그분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강력한 간증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승리는 단지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